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읽는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그것이 배경인데 본문에 10계명이 나와 있어요. 20장에는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10계명 보았죠? 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가지를 읽어봤는데 끝에 뭐라고 끝납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지 말라. 근데 그 중에 또 2개는 하라라고 나와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어떤 것은 하지 말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라기도 해요. 자,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들을 때에 어떤 틀에 갇힌 느낌이 든다. 예를 들어 10가지가 있으면 내가 몇 개 지켰나 안 지켰나, 혹시 빼먹은 것은 없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10계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삶을 재단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삶을 살아가고 돌이켜볼 때 걸리는 부분은 없는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편한 거예요. 나 이거 걸리네. 내가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했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내가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불편해요. 자, 당시에 이 10계명이 쓰여졌을 그 고대의 근동의 배경에서 10계명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가지 중에 쓸모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가져다가 규율로 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10계명이 고대 근동의 언어와 형식으로 주어졌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낡은 것이 되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는 낡은 것이 되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형식은 그 시대의 옷을 입고 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본질이다. 그래서 10계명은 어느 시대에도, 옛날에도, 지금에도, 앞으로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안내하는 말씀으로 살아 있습니다. 10계명은 그 시대의 옷을 입고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0계명, 성경에서 10계명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를 말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설명할 거고, 2번째는 그 10계명이 그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3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인가? 첫 번째, 왕이 있어요.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어요. 천사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있어요. 그리고 통치를 이루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왕, 백성, 그리고 땅, 그리고 법이 있다. 4가지가 있다겠죠?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원형이 어떠한가 보여줍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천지를 창조한 주체가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 궁창, 땅 창조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세요. 자,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과 물고기와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함 속에 채워 넣으신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있는 모습을 세워가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 즉 대리 통치자로서 사람,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요, 에덴 동산이 있고요,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다.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아요. 죄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죄가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죄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더 커져서 사망을 낳는다. 이기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는데 왕의 통치를 거부한 백성이 땅에서 쫓겨나고 관계가 깨집니다. 죄가 가인에게서 노아로, 그리고 바벨탑으로 끊임없이 죄는 확장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가 확장되는 것과 또 별개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무너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부르십니다. 그 후손을, 아브라함인데 그 후손을 애굽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건져내 불러내세요. 그래서 출애굽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건이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러니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구원 이후에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자신이 왕으로 임하시는 그 현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식, 어떤 특별한 언약식을 그냥 따온 게 아니에요. 당시에 세 가지 언약이 있었는데 남편과 아내가 공적으로 결혼 관계. 두 번째는 어떤 자녀를 입양하면 공적으로 부자 관계. 세 번째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강대국과 약대국이 서로 조약을 통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십계명 똑같아요. 이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백성이 아내를 되는 결혼 관계, 그리고 믿음으로 또 은혜로 자녀가 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세 번째, 하나님은 강하시죠? 우린 약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강한 자, 약자 사이에서 서로 쌍방의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십계명을 통해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또 백성, 그러니까 왕과 백성으로서의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말씀드렸고 십계명 위치가 구원 이후에 주어진 언약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자,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십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은 두 가지로 압축했거든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두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십계명은 이 두 가지 축으로 읽어나가면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활해야 하는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번부터 4번까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고 5번부터 10번까지 계명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다. 십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 금지 목록이 아니에요. 금지 목록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어의 표현이다. 10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나열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구체적인 언어이다. 금지 목록이 아니라 구체적인 언어로 읽어야 하는 것이 10계명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 10가지 계명을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거든요.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일종의 신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힘들 때 내가 쉬고 싶은 피난처, 그것도 될 수 있어요. 피난처가 되는 것,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매달려 있는 그것. 그래서 어떤 종교개혁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옷걸이에 너의 신장을 걸어라. 그렇게 매달려 있고 지탱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 얼마나 당당합니까? 돈이 있을 때 얼마나 오만합니까? 얼마나 태평하고 교만합니까? 근데 반대로 돈이 없을 때는 얼마나 기가 죽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돈에 사로잡혀 있구나. 신을 섬긴다는 것은 내 마음이 신뢰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신뢰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에 무언가 세워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있거든요. 돈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재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안식일은 쉼과 회복을 주기 위한 날이거든요. 안식일은 쉼과 회복을 주기 위해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설교와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대신 그 말씀을 거룩히 여기며 배우고 또 즐겨 듣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인 거죠. 그렇게 배우라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모든 것 이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실천하라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간혹 이런 경우 있는지. 설교 시간만 되면 졸기일 수도 있고, 설교를 귓등으로 듣고, 또는 반대로 내가 감독관이 돼서 삐딱하게 듣거나, 또는 그 설교의 내용을 따지기 좋아하는 것, 또는 설교를 그러면서도 집에 만약에 갔을 때 말씀 한 구절 쳐다보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한 번 눈으로 훑어보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려는 그 마음, 그 행동인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으름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타성에 젖은 마음인 거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 기회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안에 다른 것이 있지만, 채우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래, 채울 수 있어. 하지만 그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예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자,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웃 사랑의 출발점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단순히 말 잘 들으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가장 처음이 부모가 되겠고, 그리고 또 윗 어른이 있겠고, 화내지 말고
그리고 화나게 성내게 하지 말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주중에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전화하고 또 섬기는 일들이 이 표현인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공경할까 생각해보면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또 살인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 그렇게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인이라는 것을 죽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웃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공급받도록 도와주는 것,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빼앗고 또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살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말과 몸짓으로 위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상대가 있잖아요. 그 상대를 하나님의 선물로 존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단지 어떤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누군가의 뒤에서 뒷말하고 있진 않은가, 헐뜯는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 대신 선하게 감싸며 좋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해야 한다. 성경의 10계명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있잖아요. 이웃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웃의 것이 풍성해지도록 도우라라는 이야기예요.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의 소유를 지켜주고 그리고 상하지 않게 보호해주는 것, 이것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이웃을 못살게 굴지 말고 그들의 자리에 함께 머물면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10계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지금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지금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의 자리에 머물면서 가정과 학교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나 몇 개 지켰지? 몇 개 지켰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며 살아내라, 이 말씀입니다. 저도 결혼할 때 결혼식 그 자리에서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미리 10가지 계명을 세웠죠. 남편의 다짐 10가지, 아내의 다짐 10가지.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결혼식 때 서로 10가지를 서로에게 낭독했어요. 남편의 다짐 10가지는 다 나열하지 않겠어요. 거친 바람 속에서도 나무처럼 변함없이 서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또 그대만 사랑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이런 다짐들이 있었어요. 또 아내의 다짐은 힘들고 지칠 때 안아줄 수 있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돕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웃음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다짐을 통해서 다짐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예요.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짐은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언약 형식의, 그런 다짐 형식의 사랑 언어입니다. 10계명도 마찬가지로 율법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국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지켜보고 나열하면서 체크하면서 자격이 됐네 안 됐네,
이런 입구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욕망의 지배를 거부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존중해라,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늘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를 언약 안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 라는 초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십계명 또는 이 성경 말씀을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